자, 그럼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고대하시던 바로 이제 신부의 결혼식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 장면인데, 진짜 결혼식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21장에 이제 진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는 그 결혼식에 대한 이제 선포가 나옵니다. 왜 이제까지 이런 환난과 고통과 이런 어두움이 계속한 상황이 지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선포죠. 이 세상이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도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제시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바로 이 장면이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오늘 요 7절에 왜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내었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다. 바로 이 모든 이제 과정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면서 이랬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인 선포 전에 6절에서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근데 이 성도가 외치는 그 할렐루야 소리를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를 정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 가면 많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죠? 한강에 가면 들으실 수 있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한강에 가면. 어디 가면 들으실 수 있죠? 큰 폭포 밑에 가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폭포라고 해서 제주도 천지연 폭포 같은 데 가서는 소리가 안 납니다. 졸졸졸 흐르거든요. 졸졸졸. 여러분,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정도 가서 그 앞에 서면 이 많은 물소리가 뭔지 그때 아실 수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아주 어릴 때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저희 큰 외삼촌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차 몰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가 멀리서 보여요. 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멀어요. 저 캐나다 쪽에서 떨어진데. 근데 거기까지도 그 폭포가 콩 소리가 나서 사실 거기 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저희 딸이 막 울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올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큽니다. 물이 그냥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그 소리. 이 소리를 많은 물소리라고 이야기하나요?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많은 물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소리가 어때요? 다른 모든 소리를 다 삼켜버릴 정도로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콱콱콱콱 막 소리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통하겠어요? 다 묻혀버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라기 시작하면 세상의 다른 거짓된 소리들, 다른 다 가짜 소리들이 다 묻혀버리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그 위험 있는 목소리를 성도들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위험 있게 선포하니까 온 세상이 다른 목소리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이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요. 밖에서 딴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 믿는 자의 목소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공격당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가고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를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 반전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단순히 많은 물소리만이 아니라 또 뭐래요? 큰 우레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비유할 때 쓴 표현입니다. 시편 29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늘에서 막 천둥과 번개가 꽝꽝 쳐서 다른 모든 소리를 다 날려버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성도들도 그렇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모할 때, 찬양할 때 이런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처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서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이걸 선포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다른 모든 소리를 다 날려버리고 나서 온 세상에 이 소리만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 할렐루야 찬양을 외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선포할 그날이 오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1장 8절, 4장 8절, 11장 17절, 15장 3절, 16장 7절, 16장 14절 등등등등.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현실은 어떤가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고 전능하시다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왜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믿음을 갖도록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요. 믿음을 가진 자만 이 세상의 무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믿으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임하기 전까지는 정말 믿음만으로 선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온 세상이 울리도록 선포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통치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앞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아니면 지금부터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통치를 하고 계신데 그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과거형 완료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 이 악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며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믿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자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앞에 분의 즐거워하다, 크게 기뻐하다, 영광을 돌리다는 원래 뭐뭐뭐뭐 하자 같이, 이게 권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영어 표현에는 let's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let's go 하면 뭐예요? 같이 가자. 여기가 그런 표현이에요. 야, 우리 같이 기뻐하자. 우리 같이 즐거워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 왜? 그 목적, 이 목적이 뒤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이 역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바로 안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귀다가 뭐 날짜 잡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반드시 약혼식을 먼저 했어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마치 그들이 같은 집에서 부부처럼 살지는 않았는데 부부인 것처럼 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부라고 불렸고 서로 여보, 아내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집에서만 살지 않는 거예요. 관계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약혼 중인데도 부부로 여겨졌던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잘 지나고 남편은 그 기간을 통해서 뭘 했냐면 이제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도 준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아내를 데려올 준비가 끝나면 1년 후에 이제 아내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우리들이 그 신부로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은 뭐 하고 계세요? 성경에 얘기하시잖아요. 집 짓고 계시다고. 그래서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시죠. 무슨 집을 준비하세요? 바로 우리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에게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데 처소를 준비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부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약혼까지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 이렇게 약혼하기 전에는 옆집 철수가 이렇게 와서 영희야 그러면 그냥 뭐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만나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썸 타는 남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혼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 그 썸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약혼했는데도 자꾸 그 옆집 철수 만나서 뭐 떡 주면 얻어먹고 이렇게 그냥 하면 이거는 안 돼요. 그때는 이제는 이건 간음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선.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썸 타던 놈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제 전화번호 일단 지워야 됩니다. 그거 뭐 연락 올까? 뭐 사랑하던 오빠, 백 사준 오빠 이런 거 여기 나는 거 그거 지워야 돼요. 일단. 그래서 가끔씩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결혼한 이 새 신부가 가끔씩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전에 내가 사귀던 모든 그 남자들 뭐 연애는 안 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좋은 사람들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안 돼? 안 돼요. 하려면 남편 있는 데서 해야 돼. 그거 그렇게 혼자 몰래 옛날에 그 좋아하던 오빠 그냥 이렇게 연락하다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알면 어때요? 화나요. 이제는 결혼했다는 건 이젠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둘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정 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모든 썸을 다 끊어버릴 것인가? 한 사람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 착각하고 결혼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좀 힘드니까 옛날에 백 사준 그 오빠 기억나서 오빠 뭐해? 카톡했다가 그 오빠가 그럼 한번 나와봐. 이랬다가 그 오빠랑 만나서 이제 밥 먹다가 그 오빠가 더 좋아 보이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썸 타는 놈들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결혼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썸 많이 타잖아요. 썸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연애했던 거 그거 좋았어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도록 이 기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예요? 유대인처럼 딱 정말 1년으로 정해졌으면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저도 한 1년 정도만 정말 지금은 약간 체력이 약간 받치지만 제가 20대 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만 묵상하고 주말이면 삼각산에 올라가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죠. 딱 1년만 그렇게 하라고 하고 딱 그냥 천국 가라고 했으면 1등 할 자신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삼각산도 그때만 다녔어요. 그 이후로 못 가겠어요. 지금은 삼각산 돈 주고 가라고 해도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기니까 자꾸 우리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냥 정말 1년만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모든 나쁜 거 다 이렇게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그냥 짠 가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또 수명도 길어졌어요, 요새. 옛날에 좀 60에 이렇게 데려가시면 지금은 벌써 저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1970년대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61살, 2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벌써 준비해야 될 나이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은 벌써 준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지금 친하게 지내시고 계시겠죠.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지 그랬는데 그리고도 40년, 50년, 60년 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나도 철야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붙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은 그 가짜들 다 이제 토해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락처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있던 거 이거 다 찢어버려서 도저히 돌아갈 길을 없도록 만드시도록 지금 길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거 하나님 옛날에 제가 좀 술 좀 마셨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금 술 마셨던 거 그거 끊은 그 정도의 자랑의 수준이 아니라 왜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영혼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거를 다 고백해내고 그거 다 버리고 오라고 좀 길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잠깐 변하면 그게 하나님이 합당할 만한 수준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켜켜 숨어있는 그 깊숙한 데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술 안 먹으면 그러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술 안 먹고도 훨씬 더 나쁜 놈들 많아요. 여러분 행위로 내가 어떤 행위를 안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영혼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수준에서부터 내 삶의 어떤 반향들이 나오는 수준으로 끌어가시기 위해 지금 길게 늘려놓으실 거예요. 차라리 옛날보다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며 영혼 안에 숨겨진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이제 겉모습 안에서 조금 불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 오래 살게 하시면서 이제 영혼의 그 숨겨진 영향력들을 다 내려놓고 가도록 길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만드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의 신부로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의 신부로 아니면 누군가의 남편으로 그걸로 그냥 인생이 전부였다면 굉장히 불행한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좋지 않은 경우들 많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인생이 후회가 되는 거죠. 아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그 목적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짜 좋은 그런 신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신랑의 아내로 우리를 전부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려고 인생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꽝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남 보기에 멋지고 아름답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에서 너무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음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뭐라고 비유하죠? 신랑과 신부의 이런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랑이 신부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썸 타고 연애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을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부는 신부 될 만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하려면 사실 신부 준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죠.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하는 그 신부가 뭐 밥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이라고 결혼 안 됐잖아요. 그래도 신부 되기 전에 그래도 요리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준비하려면 그렇게 하고 다 결혼했죠. 요새는 그냥 결혼하잖아요. 뭐 믿고요? 김밥 천국 믿고 결혼하고 BBQ 믿고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그냥 그걸로 가잖아요. 서로 그냥 밥 안 해 먹고. 준비 못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옛날에 훨씬 심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뭐로 우리를 준비하기 원하세요? 밥 잘 짓는 우리 노예 삼으려고 우리 결혼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왕이고 모든 좋은 게 그분에게 다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혼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욕심쟁이처럼 나 혼자 그걸 갖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걸 같이 나누어 주어 같이 누리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냥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냥 나눠줘서 그냥 좋은 게 있는데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진짜 좋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한테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진짜 좋은 거를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물도 이 그리스도에 담기죠. 이 물을 만약에 누가 담아오라고 했는데 이걸 들고 가면 제대로 못 담아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만 그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와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거룩함을 갖지 못하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붙어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고자 지금 이 인생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이 이 세상 광야라는 인생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를 하나님이 1260일, 3년 반, 이 세상 교회 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여자들을 지금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그래서 어떠한 이런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나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렇게 변화되는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성도의 인내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데요. 근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게 언제 필요하죠? 뭔가 그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버텨내고 그것들을 붙드는 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인내가 필요하죠. 거기를 버티기 위해서 힘드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그걸 버티는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라는 그 저항에 내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죠. 마치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다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이게 더 좋은 건데 왜 그걸 붙들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게 우리를 신부처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또한요, 무엇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시작. 다섯째의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견뎠더니 죽었어요. 사우나에서 이렇게 10분 정도면 내가 견뎠는데 난 끝까지 버텨보겠다 그러고 4시간 있었더니 이제 쓰러져갖고 실려가서 죽어버리는 그런 형국이죠. 아니, 성도가 이렇게 죽도록 하신다고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은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더라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똘똘 뭉친 그 자아를 쫙 잘라내셔서 결국 내 힘으로 이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가 되게 만드셔. 예수만 믿도록 만드시는 그런 우리 자아를 죽이신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어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내신 새 사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일어나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성도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요,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그 문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아주 강력한 어둠의 영적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셨죠? 네.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딱 돼요. 이게 영적 어둠이 가득하구나. 그런데 어둠을 발견했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막 빛을 딱 발휘하셔갖고 나타나서 그 어둠을 다 해치시는 게 아니라 어둠을 발견해서 그 어둠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 그 어둠이 점점 더 강해져. 여러분, 그래서 그 어둠에 막 목이 질식할 것 같고 눌려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돼요? 그 어둠이 우리를 어떤 부분을 죽일까요? 결국 옛사람을 죽입니다. 왜요? 우리 새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영생을 받은 존재는 그 어두움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거든요. 결국 다 무엇이죠? 이 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이 진리임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점점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신비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우리 마치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결혼식장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옛날 누더기 속에다 이렇게 집에서 파자마로 입고 있는 거 입으면서 거기다 드레스 입으면 안 됩니다. 요즘 드레스들은 또 이렇게 몸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쫙 붙은 다음에. 근데 거기다가 나 집에서 파자마 이렇게 늘 입고 자는데 이거 여기 벗으면 껄끄러워서 안 돼요. 그리고 속에다 파자마 이렇게 입고 막 그냥 늘어진 흰 티 여기다 이렇게 늘어 있고 거기다 드레스 입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홀딱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딱 맞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 그렇게 벗겨버리신다고요. 그럼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준비됐더니 성경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8절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로 여기 신부 드레스도 다 세마포로 만듭니다. 이 세마포가 왜 세마포예요? 다 흰색이라 그래요. 색깔이 그냥 희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가리지 못하고 얼룩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온전하고 새하얀 그런 모습. 근데 이게 단순히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진 일을 많이 한 거 이거 봐주세요라는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건가요? 여기 옳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의라고 번역되는 의로운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흰 옷을 입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옷이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했더니 하얗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흘러서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성경은 희다라고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논리적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써줘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책만 성경 전체에 써 있었으면 굉장히 재미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계시록처럼 어떤 때는 그림으로도 표현해주고 또 창세기처럼 이야기로도 나오고 근데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 그 완벽한 기준에 인간이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겨놓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행하신 그 일을 적용되도록 하셔서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까지 다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좋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것으로 행하신다니 여기가 안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걸 너무 이제 복음만 얘기하다 보면 이걸 이제 방종에 빠지는 인물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직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채찍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은혜야. 뭐 교회도 오고 싶은 때만 와. 이렇게 하면 정말 오고 싶은 때만 오거든요. 안 되죠. 헌금도 내고 싶은 것만 해. 그러면 다 지 쓸 건 지가 다 쓰고 나중에 헌금이 하나도 안 남아요. 안 내요 평생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인 율법의 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요. 아이를 처음에 물가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무 틀을 주지 않아요. 애가 이제 수영도 못하는데 강가에 데려다 놓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해.
그럼 애가 어떡하겠어요? 들어갔다 죽는 거죠. 그럼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 틀을 줍니다. 너 물에서 무릎 넘어가는데 들어가면 안 돼. 거기까지가 끝이야. 너 더 들어가면 혼난다. 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 괜찮구나. 그런데 꼭 이렇게 틀을 깨고 이렇게 어기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한 번씩 혼내주는 거죠.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너무 혼났어 어느 날. 또 소심한 애들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이게 왜 준 거죠? 물에서 놀지 말라고 한 건가요? 위험하니까요. 근데 어떤 애는 어떻게 해요? 물은 절대로 무릎 이하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면 안 돼. 그래서 20살이 돼서 친구들이랑 MT를 갔는데도 일로 들어와 여기 재밌어. 우리 아빠가 물은 무릎 넘어가는 데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나를 죽여라!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나중에는 그 틀을 버리고 이제 능력이 되고 되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죠. 여러분 복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세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도 나오고 괜찮아. 안 그럽니다. 처음에 좀 신앙이 약한 사람은 왜 안 나오냐. 열심히 나오라. 너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을 향해 이제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시간과 돈을 써야 되지 않겠니? 개입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갖지만 성숙을 하고 성장을 하면 그 안에서 자기 마음에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이 전혀 없이 복음만 우리 한국교회가 받았으면 지금 교회 잘 안 오십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어떤가요? 그래서 2-3살씩 놀러 다니면서 교회는 잘 안 와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여겨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이 불교 같은 거죠. 여러분 한국의 불교 조사해 보면 1000만 명도 넘게 불교 다니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종교가 1위가 불교예요. 매주 불교 이렇게 절에 가시는 분 주변에 보셨나요? 없습니다. 스님도 잘 안 가요, 절에. 왜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 그렇게 다 믿고 있어. 여러분, 교회를 매주 나와야지만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본질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이 중간 지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물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틀들이 사라져버리면 본질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사실 헌금 제가 이렇게 여기 주머니 돌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머니 돌리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정말요. 사람은 남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면요. 없던 돈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밖에다 이렇게 놔두고 나니까 저렇게 놔두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제 적응하고 괜찮아요. 아직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면 다 공짜로 드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돈이 막 화수분처럼 돈이 나와. 나를 위해서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돈이 나오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려다 10,000원짜리 갖고 왔네 오늘은? 그래갖고 그냥 다시 넣고 가고 그 다음 1,000원짜리 있을 때만 이렇게 넣고. 여러분은 지금 기본적인 틀이 무너져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틀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빠진다고 천국에서 벽돌이 하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일을 갔어요. 천국 갔는데 영원히 구멍 뚫린 집에서 살까봐.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루 빠지셔도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은 온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저도 모른 척 해주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고 싶을 때만 오고 일어나면 오고 안 피곤하면 오고 안 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일어나면 2시지 뭐. 그럼 여러분 그 틀이 다 무너져 버리면 본질도 사라져요. 억지로라도 자꾸 그래도 오니까 말씀도 듣고 억지로라도 왔더니 은혜도 받고 억지로라도 왔더니 여러분 일주일에 솔직히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
식사기도 말고 따로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고 있다. 발가락을 살짝 들었다 내리세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매주 15분 이상 특별히 찬양에 집중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있다. 새끼발가락을 들었다 내리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일상에서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같이 그 시간에 하면서 그러다가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그러다가 은혜도 받고, 그러다가 평소에 안 하던 기도도 해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틀 안에서 가는 것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틀을 다 없애버리면 본질도 사실 솔직히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다 흘러버려요. 물이 담기기 위해서는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틀만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막 두렵게 해갖고 사람의 눈치를 끌게 해갖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헌금도 더 많이 내게 만들고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헌금 내시는 분 여기 쫙 이렇게 한 페이지 명단으로 이렇게 싣고 온라인에 이렇게 올리면 헌금이 아마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시면 먼저 이제 이름부터 확인해. 김일승 지난주에 냈는데 용지 안 냈네. 그러면 그런 게 많습니다. 왜?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포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 보면 야, 이분들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녀도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말씀하시는 수준에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 최종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11조가 목표인가요? 여러분, 11조가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놓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 정도를 목표로 놓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돈을 이 하나님을 향해 전부 아낌없이 내놓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걸음을 시작하셔야죠.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아무런 걸음도 시작하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점심 먹고 벌써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남으신 분은 그래도 교회들 다니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첫 걸음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언제 할 거예요? 벌써 직장 간 지 오래됐고 벌써 여러분들 돈 여러분 위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언제 시작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요? 아니요.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작하면 그 시작만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11조의 수준이 아니라 내게 정말 내 생활비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순종할 때 주셨던 은혜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돈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돈이 더 많아지면 제가 저를 위해 더 풍성하고 제가 더 멋진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더 풍요하게 주신 그 엑스트라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지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왜? 이게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일들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그 정도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전부를 사실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교회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그 걸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은 더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목적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부 다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 너무나 많은 것, 너무 좋은 것 많이 갖고 계신데 그거 우리들한테 주시려고 지금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삐걱삐걱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마다 지금 받은 은사와 받은 기회와 받은 모든 것들이 틀려요. 근데
그 안에서 주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맛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것,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어린 양의 이런 혼인잔치에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비유 가운데 나오죠. 그 비유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2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냥 베푼 게 아니라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많이 종들을 통해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가서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왕궁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혼인잔치에 가려면요, 옷을 꼭 입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옷이 많지가 않습니다. 옷 한 벌밖에 없고 그걸로 일하고 그걸로 살고 그걸로 나중엔 덮고 자고. 근데 그 옷을 입고는 혼인잔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왕이 이렇게 초대를 하면 반드시 그 초대받은 사람에게 옷도 한 벌 보내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 옷을 입고 와라. 그래서 특별한 옷들을 입고 다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안 입고 왔으면 옷을 나중에 좀 주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만 거기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기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가 끝나고 나니까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서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경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 불과하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지금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증언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한 말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나 자체 전달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장면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고대한 거죠. 여태까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막 어려움과 막 세상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가득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요한이 감동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라는 그 감동에서 이렇게 경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지금 문을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 내내 사시다가 다음 주에 돌아오셔서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